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그들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루어 가지고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았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하게 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그가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겪는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 때 블레셋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암몬과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불순종으로 잉태된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무심히 걸었던 발자국을 오랜 세월 뒤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불순종의 열매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사울의 나이가 40세예요. 40세. 그의 통치가 2년 되던 해에 사울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사를 모으니 3,000명 정도 되었대요. 이 3,000명도 군사에 동원하지만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두 진으로 나눠서 2,000명, 1,000명을 나눠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 주둔지를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근처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그들에게 사실상 가장 급박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블레셋의 위협. 추수 때마다 재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뭔가 추수만 하면은 다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늘 고통 주는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왕으로 세워질 사람은 이 블레셋의 위협과 이들의 괴롭힘에서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일이 아주 급한 임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뭔가 이 백성들의 신임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정부든 이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부가 세워지면은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잖아요. 사람들의 백성의 민심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도 그런 차원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속국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감시만 당하는 이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블레셋을 대상으로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되게 무모한 짓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늘 이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막 강아지처럼 뭘 하면 막 물려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늘 거슬렸던 차에 잘 됐다. 그래서 정면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병사들이 많았대요. 자, 3,000명과 이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을 지닌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000명. 그것도 두 진으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블레셋이 볼 때 얼마나 하찮겠어요. 가소롭죠. 자, 이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군대의 숫자를 지금 계속 비교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적군의 숫자가 드러나면서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유심히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 1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요. 절박하여, 그리고 숨고, 그리고 떨고 있는 모습들. 어때요? 지금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엄청 위축되어 있습니다. 3,000명을 모았는데 뭔가 이 기세가 등등하고 뭔가 사기가 올라야지 뭔가 전쟁을 치를 만한데 다 지금 쫄아있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엄청 많이 이 소극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죠.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어 있는 모습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으고 군사를 어디로 모으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디에 모으고 있습니까? 길갈.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두었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전쟁에 여기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곳이겠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길갈이에요. 그러면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면서 신앙 안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종교심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여기는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위치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떨고 있고 숨어 있고 절박한 뭔가 아주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 말씀이 어떤 사건과 비교해주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좀 비교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귀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돌려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아멘. 이 전쟁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처음 왕으로 이제 세워지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울의 진가를 본 거죠. 근데 이때 사울의 노가 아주 강해요. 사울의 지도력이 확 이렇게 드러나면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한 사람같이 나온다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때의 모습과 11장의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과 13장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사람들. 뭐가 다른 걸까요? 주님은 지금 이걸 비교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13장은 어때서 이렇게 됐고 11장은 어때서 이렇게 됐는가. 자, 11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뭐래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은 숫자, 군사력, 얼마나 뛰어난 어떤 지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게 되고 그 결과도 얻게 되고 그들의 마음, 그 군대들의 자세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란 얘기예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안 임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인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혼란들,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에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자금이 딸리는가? 아니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가? 내가 좀 성격이 못 났나?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어떤 이런 해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수치나 자본, 돈의 문제나 크기, 속도의 싸움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이 두 전쟁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작하셨느냐,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느냐 아니냐로 주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지으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리더십도 그렇고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이끌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저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종착역이 될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삶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을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배워서 그곳에 살아야 된다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애굽에서의 삶의 풍요로움과 그 노예 생활이 주는 그 달콤함에 젖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앞서서 살 수 있을까? 속도를 얼마나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좀 더 선점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가짐의 싸움을 가지고 계속 싸움하고 있다고요. 이건 다 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보면 사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전쟁 전에 꼭 제사를 드렸어요. 그 집례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왕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일을 직무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기다려. 내가 곧 갈게. 7일 동안 기다려. 근데 사울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정한 7일 동안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온 거예요. 누가 약속을 깬 거예요? 사무엘이 깼죠.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울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그런데 기다리다 못해서 더 이상 기다리기 뭐해서 번제물 가져와. 내가 할게.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왜 사울이 이렇게 했냐면 7일 동안 기다리면서도 백성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뭐야? 왜 안 싸워? 하나 둘씩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사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때요? 사울의 마음은 3,000명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떠나가고 있어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초조하고 두렵고 안 돼. 더 떠나가면 안 돼.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려볼게. 근데 기다렸는데 안 와. 에이씨 안 되겠다. 본인이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번제를 예배를 다 드리는 제사를 다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짜잔 하고 등장해요. 숨어있다가 이렇게 숨어있다가 왕국 같은 성경에 그런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함정을 봤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10장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울이 이제 번제를 마치고 딱 있는데 사무엘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이 무난했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거는 되게
반기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왔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지 몰라. 자신의 위치가 있고 사무엘의 위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자신의 인간의 위치가 있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 그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어. 내가 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주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명의 장난처럼 사울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 짜잔.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합니다. 자,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위치를 넘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가면은 내가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전쟁을 잘 준비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의 왕위는 서지 못하고 꺾이게 될 겁니다. 당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끝났어 사울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얘기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성경에서 누굴 얘기하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구한다. 사실 이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울은 어떤 왕이냐면 백성들이 구하여 얻은 왕이에요. 백성들이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잘못됐다? 그들이 원해서 구한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으면 아마 그의 왕위는 길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얻은 왕. 근데 여기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한대. 주님이 세우시는 왕. 그건 누구냐면 영원한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인생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죠. 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사무엘은 떠나버려요. 나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몇 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600명 남았어요. 3,000명에서 600명 남았어요. 지금 얼마나 간 거예요? 거의 다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보시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가진 그때 당시에 이 철기 문명이 이게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철기로 된 무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 군사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뭐 곡괭이, 삽, 이게 무기가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뭐 이렇게 연탄 집게 뭐 이런 거 멍중이 뭐 이런 거 나무 들고 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역시 사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600명, 3,000명도 부족했는데 600명 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무슨 내가 대단하다는 마음. 근데 그렇게 해요, 진짜. 정신 차렸어야 됐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무슨 곡괭이 가지고 이긴 거야? 연탄 집게로 이긴 거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기적이야? 야, 내가 잘 싸운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됐어요. 사울이 끝까지 못 깨달아요. 승리가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승리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의 문제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지.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야, 너와 무관하게 내가 승리를 거둔 거야. 내가 준 거야. 그런데 이거는 사울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데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부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이만큼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좀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는 어떠십니까? 그냥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을 그냥 문패로만 걸어두는 거랑 그것을 정말 나의 신앙으로 갖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좀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잘 기다리는 사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다림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격렬하게 주님을 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보다는 좀 나아요. 끝까지 그래도 거기 앞에까지 가서 뜰까지 가서
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셨던, 너 그렇게 될 거야 준비해 라고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 뱃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물 깃다가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저기 아침이 동이 떠 저기 무태서 주님께서 야 와서 좀 고기 좀 먹어라. 야 식사해. 이렇게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보시고 첫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 나 왜 배신했어? 일로 와. 주리를 틀어버리자. 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주님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였어요. 두 번째도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주님께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 없잖아요, 사실.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여기 준호만 키 크지 다 키 작잖아요. 또 여기서 또 저만 잘생겼지 다 못생겼잖아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우리 다 좀 형편없어요, 사실은. 뜯어보면은 정말 좀 귀하게 볼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 능력은 주님의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아요. 그거 나한테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저는 이 사람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건 진짜 알아요. 사랑하면은 표정부터가 달라요. 내가 싫은 사람 만나면은 그 눈도 잘 못 마주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 이런 표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주님 저 못하는 거 알잖아요. 이거였어요. 근데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못해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베드로의 결론. 사랑하긴 합니다. 근데 제 꼬라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알지. 네 꼬라지는 아닌구나.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주님 제 마음 알죠.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 아닌데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는구나. 지금 괜찮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내 자녀답게 살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에 좌절하거나 지금 모습에 만족하거나 지금 모습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온 여러분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거 하나 물으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늘 세상 안에서 타협도 일어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 마음 하나는 진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그 말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 하나로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또한 내딛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